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1분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 왕으로 오신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겸손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된 감사와 또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김효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현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준비하며 고난에 빠진 생명 영혼 살리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온 교회가 집중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역대상 9장 말씀을 통해 더 이상 포로 생활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며 언약의 후손들로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 전달자로 이 계보의 흐름을 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정신치유와 마음치유 치유사역안에 온 인생을 쏟아붓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2019년도에 전남노회 전도 총무에 맡은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역자회와 종신 동문과 온 하나님 전국과 우리 개혁총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의 횃불이 들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동부시찰 우리 온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에 해외 선교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횃불을 당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처음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캠프 이제 함께 협력하며 돕고자 하오니 고스타니까 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에 역사하여 주시며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훗날에 해외 선교 캠프를 함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또 언약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의 성전 건축과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아픔과 문제와 사건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일에 함께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입혀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성경을 무려 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역대상 1장을 하고 지금 8장까지 건너뛰고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족보 얘기인데 우리가 뭐 이 족보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 한 권사님이 저번에 오니까 성경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누구 설교 듣고 있나 하고 처음에 조금 황당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드릴 본문 성경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읽고 오든지 듣고 오든지 달라요. 본문을 한번 읽고 오든지 듣고 오든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날 질문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은 이 부분이 막힌다. 하다가 안 되는 건 질문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이 족보 읽다 보면 머리 아플까 봐 건너뛰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의 계보를 기록한 역대상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요? 용서를 하되 죄에 대해서는 물으셔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마침내 70년이 경과한 후 남은 자들이 제3차에 걸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사연구의 대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역사연구에 그동안 역사의 지평에 떠올랐던 문명이 21개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개가 소멸됐을까요? 19개 문명이 소멸됐습니다. 문명이 소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무신론과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문명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달려가면 그 문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명을 파멸시키는 주범이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영적인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영적 정신적인 세계보다 육신의 삶을 사는 걸 영위할 때 그 문명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명이 발전하는 건 뭘까요? 첫째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은 어때요?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체험적으로도.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선화 세대, 그 밑에 세대는 또 달라요. 완전히 오직 하면 외계인이라 할 만큼 안 통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지금 다른 세상, 이게 뭐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안 통한다는 말은 그만큼 세상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뭐요? 원수.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희의 신은 배요. 배때기 채우는 거예요. 지금 TV 보면 전부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 쿡방 뭐 다 신기하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포로 생활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쫙 얘기하는데 누구부터 얘기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동급으로 누굴 뒀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라고요? 성막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래서 포로 회복에서 돌아왔는데 누구부터 언급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유다 자손 쭉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길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반열에 뒀을까요? 포로 귀환 이전에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언급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포로 귀환한 성직자들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을 소개했다는 것은 성전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느디님은 주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번역해 놨어요. 성전 봉사자들. 그럼 일반적으로 성전 봉사자는 누가 했어요? 네? 성전 봉사를 누가 했어요? 네? 모압 자손이 했어요? 네.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레위인들이 했는데 굳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예. 그렇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문성을 갖고 중요한 일들을 해요. 민수기 31장 30절에 보면 전쟁 포로들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규정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중에 일부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한마디로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 포로 가운데 성전 노예로 일하던 자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할 장치를 이미 이때부터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3절에는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의 족보, 14절에서 16절은 레위인의 족보, 그래놓고 17절부터 27절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가 나옵니다. 회막 문지기 하면 시편 84편 10절이 생각나요. 적고 기록하고 외우세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고라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쓰면서 뭐라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곳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근데 성전 문지기 하면 하찮아 보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돼요. 회막 문지기의 직무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레위 가문만이 담당한 직분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의 레위는 누구예요? 저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럼 성전 봉사 안 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레위인이다. 회막 문지기가 하는 일,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왜요? 문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문, 성전문, 왕궁문을 지킵니다. 셋째는 성전 사면에 거하며 문을 여닫는 일을 합니다. 넷째는 법궤를 보호하고, 다섯째는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섯째는 성전 예물을 관리 감독하고, 일곱째는 성전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합니다. 여덟 번째는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의 출입을 막습니다. 적은 일 같지만 많은 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귀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업무가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힘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지라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라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번 주에는 뭐예요? 전도용을 다 가져가고 예배용을 내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들 오면 이걸 챙겨주세요 좀. 예, 예배용으로. 그리고 갈 때는 바꿔서 전도용을 주시든지. 예, 헌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어쨌든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근데 우리가 주의 전을 찾고 멀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내 체질이 세상화돼요. 근데 한번 영적인 뜻을 품고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쉬었어요? 제가 옛날에 83년도에 완전히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청년 때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하면서도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빠졌거든요. 교역자 하면서 목사 되어서도 특별하게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복염이 때문에 새벽 기도를 놨어요. 그게 벌써 2년 돼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물론 편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애기 보고 하니까 낮밤도 막 없고 아무리 그래도 막 힘드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침에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체질되니까요. 교회 가야지 하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는 기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체육복 입고 기도하면 되니까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이번 고난주간 되면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복염이도 컸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야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냥 나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분들은 나오기 쉬울 건데 그것도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1년 반 정도 쉬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평생 교회란 걸 떠나보질 않았다가 청년 때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한 1년 반 떠났다가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다니니까 일요일 날 얼마나 좋아요. 하루 쉬는데. 근데 그것이 평생 제 몸에 상처, 흔적을 남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운명 팔자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인가 봐요. 죽을 때까지 주의 전을 떠날 수 없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체질이요. 우리가 조금씩 교회 불신앙하고 멀어지면 나중에 한순간 떠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 고난주간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15일날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이 또 그것도 올리고 했던데 15시간 만에, 근데 신기해요. 15일날 불났는데 15시간 만에 지났어요. TV에서 계속 뭐 보여줘요? 십자가 꼬꾸라지는 거. 여러분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저는 속으로 박수 쳤어요. 저런 성당은 싹 다 불타버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또 지니까 더 문제죠.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복원할 계획 다 짜고요. 지금 기부 약속만 벌써 8천억 원이 넘었대요. 8천억 원. 그런가 하면 가우디 성당은 수백 년,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 무서운 단체예요. 성전은, 이거 노트르담 대성당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하던가요? 170년 동안 지은 성당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 노트르담, 말하기도 힘드네. 노트르담은 성모 마리아를 뜻한 말로 노트르담 대성당, 즉 성모 마리아의 성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성모 마리아 성당이고 위에는 십자가 세워놓고 안에는 각종 우상들이 가득하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중심인 시테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1163년 건설 시작한 이래 많은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무려 170년이나 걸쳐 1330년 완공된 성당입니다.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전에, 200년 전에 세워진 성당이에요. 1455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거행되어 잔다르크가 마녀에서 성녀로 다시 태어나고, 혁명 시기에는 포도주 창고로 사용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 나폴레옹 1세가 다시 성전으로 회복하고 자신의 대관식을 이곳에서 거행합니다. 그 외 수많은 왕과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왕족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드골 장군,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내부 중앙에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지름 13.1m 크기로 유럽에서 가장 큰 장미 창이 있으며 창은 각각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건축물이 순식간에 불에 타버렸고 십자가 보내졌는데,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십자가 고난주간에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 누리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 바울의 3가지 십자가 얘기했죠. 그걸 오늘 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3가지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3개가,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째는 세상이 바울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세상의 십자가. 세 번째는 바울이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
참 바울이 참 멋있어요. 세계를 복음화할 확실한 인물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죠? 행위와 믿음 중 행위를 선택했어요. 율법과 복음 중 율법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큰 교회당, 많이 모이는 사람들, 내 사업상 이득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작은 교회라도 오직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행위와 율법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고난주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대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가 오는데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무리 복음 전에도 안 믿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의 십자가는 영적 싸움.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제가 물어봤죠.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짊어지면 고생이 많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지 몰라요. 매달려버리면 고통은 있지만 잠시 끝나요. 죽을 때까지. 후딱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그게 우리 한 권사님이 늘 노래 불렀던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요. 예. 죽어버리는 거. 어떻게? 십자가에 빨리 매달려 있으니까 후딱 죽어버려야지. 거기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끝이에요. 예.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 말세를 향해 갑니다. 근데 말세의 신앙에 대하여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네,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헷갈리죠? 1, 2, 3번 해놓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요 카버넌트하고 똑같아요. 지금 언약의 여정. C 예언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V 비전. 그 다음에 드림 꿈. 야, 류 목사님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요엘서의 내용 그대로 우리의 자녀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젊은 날 청년의 때에는 뭐 한다고요? 이제는 그 언약으로 인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와요. 거기에 늙어서는 뭐 한다고 이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멋진 꿈을 꾸며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기 경로당 가서 화토 치고 시간 보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제목과 비전과 언약을 갖고 가다가 마지막에 서거하실 때는 뭐 하신다고? 싹 다 교회에다 내놓고 가면 돼요. 예.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아름다운 미션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 저도 아까 보겸이하고 놀면서 자한테 내가 얼마를 물려줄까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 하면서 다 주고 가라 그러네. 우리 생각은 그래도 집이라도 멋진 놈 만나도록 기도다. 뭐 여러 가지 생각. 하나님은 CVDIP의 언약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또한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 3절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어 교사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벌써 5명씩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15만원 6월 21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장학회에서 5만원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평생교육이나 뭐 다문화 교육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아마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 저희 집사람도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6명 또 앞으로 이제 계속 또 하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 필요한 자격 이런 걸 좀 따셔야 돼요. 우리 끝나면 바로 구역장 인도자 권찰 모임 하고 우리 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포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종려주일 종려가지 들고 주님을 환호했던 그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주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의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산업, 만남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